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으로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적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적은 아마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오병이어 본문일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이 기적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표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기지고 지쳐있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배고플 테니까 한 끼 식사라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만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겨자씨 인도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하고 계셨겠지만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 식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빈들입니다. 빈들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진아 시인의 빈들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 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빈들이 결코 빈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빈들은 누군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정처를 잃은 이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고 안쓰럽게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셔서 그 빈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무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된 무리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가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저물자마자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무리에 이 전역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리를 해산시키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이 무리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자고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무리들의 존재를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끼니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과 동시에 저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할 책임도 없다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과 고통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었던 제자들의 시선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늘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주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기적의 원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챙길 겨를도 없이
광야까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인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인도자 여러분, 혹시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내가 불쌍히 여기고 고쳐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두 번째 원천은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 본문의 영어 NIV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전에도 감사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먼저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리고 빈들과 같은 환경에 여러분들이 계실지라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산적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빌립은 이렇게 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 이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합리적이고 냉철했으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은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빌립처럼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그런 계산적인 이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믿음의 결여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분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니 부족해도 가져가면 되고 예수님이 명하셨으니 잔디 위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먹여 주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공감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적,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깊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복받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참여자였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빌립의 답변 이후에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빌립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요한복음 6장에 빌립 이후에 등장하는 안드레는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불가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언급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그 무엇이라도 찾고자 군중 사이를 열심히 다니며 찾았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는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이 어림없다는 것을 그는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나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지닌 아이를 발견한 일은 사실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발견한 안드레의 그 사건으로 인해 그날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되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뭐든 처음에 시작한 안드레를 통해서 중요하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 훗날 최대의 제자 베드로를 전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겨자씨 인도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안드레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단순한 헌신자였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이었던 이 어린아이는 사복음서 어디에도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 주저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함 그리고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익을 계산하고 점차 이런 단순함과 순수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순수하고 단순했던 헌신자들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793년 인도 선교사로 떠났던 윌리엄 캐리는 사도행전 16장 9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심이 바로 자신을 향한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또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의 전도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 훗날 D.L. 무디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설교자의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도 보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을 따지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누군가를 섬기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단순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셨지만 홀로 행하시기보다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헌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될 겨자씨 인도자 모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복된 모임을 인도하시기를, 또 귀한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많은 겨자씨 식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복된 겨자씨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신 나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